추워서 그러실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뵈니까요, 주차위원들이 방금 전까지 이렇게 주차 봉사하셨는데 오늘 바람 많이 불었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추우신데 핫팩 하나 들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찡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어떤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둘째는 무엇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한 주 지났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 없이 기도하는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이렇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B. 필립스가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감시하시는 하늘의 경찰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꾸짖기만 좋아하는 하늘의 엄한 아버지로, 때로는 어떤 응석이든 다 받아주는 입 빠진 할아버지, 아니면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늘의 교도관이나 아니면 아무 관심 없는 돌부처쯤으로 생각하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톰 라이트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학생은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들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톰 라이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지.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르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말하며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J.B. 필립스나 톰 라이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님의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와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그 손을 바라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사랑은 좀처럼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폭이 작으니까 기도도 굉장히 제한되고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기도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야지 될까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의 문장들,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문장들을 쏟아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 익숙한 기도를 다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미천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깊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성향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지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하늘은 우라노스인데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공간을 가르칠 때도 사용됩니다. 에베소서에 그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합니다. 하늘을 얘기하죠.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의 첫 두 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2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전도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학자인 롤런드 머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그분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조종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권위자 앞에 서게 될 때, 회사에서 여러분의 보스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보스 앞에 서게 되면 최대한 고민해서 가장 공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이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지어다. 우리가 악한 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괜찮아, 나 헌금 많이 하니까 괜찮아, 나 봉사 많이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한다면, 전도자의 표현대로 하면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 없이 단지 종교심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들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심지어 악하다고 해도 자기에게 정성만 바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들은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도덕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만, 복채만 잘 준비하면 it's okay,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너 그럴 수 있지,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설 때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일 교회에서 신약 1독 수련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들 경험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절한 박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고난도 정말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고난이 시작되고 나면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데 그 팀에 있던 밀정 때문에 암살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연루된 모든 독립투사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밀정이었던 친일파는 더 잘 나가게 되는 어느 날 옛 동지들이 찾아와 결국 그 밀정을 제거하게 됩니다. 사살하게 됩니다. 사살하기 전 묻습니다. 왜 당신은 동지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반했냐고 물었을 때 그 밀정의 역할을 맡은 이정재 씨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어. 나 정말 몰랐어.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언제 독립될지 몰라 조국을 배신했다는 그 말처럼 고난당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그 고난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의 집요하고 잔인한 탄압 가운데 속절없이 배교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니야,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박해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끝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위로 얻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기억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 기약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님 우리처럼 제한된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하나님 진짜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짓눌리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의 작고 작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AI로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쓰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긴 압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류용열 목사님이 쓰신 납작 엎드리기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베스터 비만 목사가 한 기도를 기억합니까? 그는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4일 미국의 제117자 국회 개원 기도가 있었는데 이때 임마누엘 크레버 하원 의원의 기도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아멘을 남자로 보고 남녀 평등을 해서 아우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미국 하원 의원이기도 했지만 먼저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 이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내가 고르고 고를 수 있는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생각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것도 나를 도와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줄 모르나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 땅의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3번이나 같은 말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그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씁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저런 모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키파라는 모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내 가장 높은 지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란 말이 총 6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까지 6번 나오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보면 9번이 나옵니다. 9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은 우리 개인의 기도이기 이전에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요. 그럼 막연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태생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자녀들이 있기에 여러분,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어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고 예배에 출석하셨지만 소그룹은 참여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면 이제 정말 절대로 예배만 드려야지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듣고 다락방에 가볼까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락방 가도 최대한 마음 주지 않고 조심조심 다니려고 했는데 다락방에 참여하고 나니 교회에서 인사할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교회가 목사님 이제 위례교회가 제 교회가 되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다락방에는 어려움 당한 순원이 있었습니다. 순장님이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서로 앞다투어 순원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장님께서 어느 순원에게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먼저 섬길 수 있었냐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다락방에서 교제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위로해줬던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위로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어려움 당한 순원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싶었다 말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름대로의 적정한 거리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선을 긋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각자에 있는 그 바운더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기들만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고 강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새로운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7일 1만 성도 파송운동과 함께 29교회 분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저에게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에게 새로운 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친했던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을 털어놓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명의 불린 목사들은 함께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고 함께 비슷한 과정들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명이 정말 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5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꿈을 꿉니다.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주의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29명의 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순장반은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 후에 여러분 모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장님들이 매주 새벽기도 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가끔 보면 정말 피곤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목양의 기쁨 가지고 참여합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의 목양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희로애락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여러 순간 가운데 함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특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우리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도님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지난주에 2번 기도했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시간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기쁨으로 함께 나눌 우리가 있으십니까? 때로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죽음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을 자신의 주기도문에 기꺼이 동참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공동체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이번 2026년 우리의 축복이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넘치는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고 계획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선정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미 수도권에 있는 8교회를 섬겼고 경상도에 있는 17교회를 섬겼고 작년에는 전라권에 있는 12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년 그 일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에 힘들지만 그 일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재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전라권에 선정된 교회와 협력하여서 함께 그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헌금뿐 아니라 몸으로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상 광고를 통해서 비전헌금 작정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전헌금, 쉽게 말하면 선교헌금입니다. 작년부터 교회가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선교의 기본 예산은 교회 경상비 안에 들어있지만 주요한 재원은 다락방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다락방 헌금의 절반은 다락방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 헌금하시는데요. 다락방에서 헌금하신 나머지 절반의 헌금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기본 예산이 됩니다. 그 예산 위에 교회가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선교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요를 알게 되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 말고도 가끔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에서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셔서 성도가 늘었습니다. 예배실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실 공간의 이슈를 말하면 우리만큼 잘 이해하는 교회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법 넓게 조이홀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배 잘 드렸는데요, 벌써 조이홀이 거의 만석입니다. 드림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 공간 확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필요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경상비 안에서는 충분치가 않아서 비전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주보와 함께 작정서 갔는데 받으셨죠, 여러분? 표정들은 여러분 여러분 주보 읽으셨죠? 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그 구글 폼으로 약정서를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예배 후에 로비에 나가시면 비전헌금 약정하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으로 동참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금한도 저희의 취지가 아닙니다. 비전 헌금은 매달 딱 10,000원씩만 헌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재정보다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매달 헌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마치고 어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치 연납 안 되겠습니까? 말하길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모든 성도님이 다 비전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헌금에 작정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젝트 안에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교의 예산의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가용 범위 안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첫 주일은 비전 헌금 주일로 지키려고 할 것인데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교 우리 비전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하는 거 좀 알면 힘들죠, 여러분?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 후원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서든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면 성경보다 먼저 번역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주기도문이 번역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는 온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 친밀하고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권위가 사라져간 이 시대에 참 권위자이시고 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음을, 우리 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전 세계에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공동체에 있지 못하지만 한 울타리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깊이와 너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모두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